주일 오전에 받을 말씀 본문 요한복음 15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니들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찜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왜 불렀느냐? 일을 시키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열매 맺게 하시려고. 네 모든 삶을 통해서 네 하고 있는 그 사업과 학업과 모든 일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려고. 그것도 항상 열매 맺게 하시려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다 받게 하려고. 열매도 주시고 응답도 받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겁니다. 오늘 제목은 사명치유. 여러분, 사명이 치유가 돼야 돼요. 사명을 모르면 사람들은 흔들립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있지? 내가 왜 지금 이 교회에 있지? 사명을 모르면 흔들리는 겁니다. 내가 왜 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 여러분, 사명을 모르면 헷갈리다니까요. 내가 왜 이 동네에 살고 있지? 내가 왜 하필이면 이 김씨 가문, 최씨 가문, 박씨 가문, 황씨 가문 이 가문에서 태어났지?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서 살고 있고 왜 이 사람과 함께 내가 결혼해 살고 있지? 내가 왜 하필이면 이 집안 안에 시집 왔지? 이유를 모르고 사명 모르면 흔들린다니까요. 내가 왜 이 직장을 다니고 있지? 나에게 왜 하나님께 이 사업을 주셨지? 그 이유와 그 사명을 모르면 흔들려요. 내가 왜 오늘 이곳에 있지? 내가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창녕에 있는 함께하는 교회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내가 왜 지금 앉아있지? 이유와 사명을 발견하셔야 돼요. 내가 왜 목사가 됐지? 내가 왜 사모가 됐지? 내가 왜 중직자가 됐지? 여러분, 거기에 대한 사명, 이유, 이거 없으면 자꾸 흔들려요. 어떤 환경 때문에, 현실 때문에, 사람의 말 때문에 흔들릴 수 있어요. 어느 때는 막 혼란이 찾아와요. 이거 뭐지? 내가 창녕에 오는 것이 맞나? 어느 때는 고비가 찾아와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사명을 오늘 여러분 찾으셔야 되고, 나의 사명 발견하셔야 되고, 나의 사명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희 교회 우리 미션홈에 있는 우리 3명 랩넌트를 제가 오늘 따로 불러가지고 오늘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시험 기간 끝나면 목사님이 맛있는 거 사줄게. 미리 메뉴를 정해놔 했더니 바로 나와요. 쇠고기. 그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저도 예전에 그 학교에서 그 기숙사 생활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나 혼자 살 때는 괜찮았는데 같이 생활한다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만나가지고 때로는 채찍도 하고 때로는 당근도 주기도 하고 다시 한번 미션 전달해주고 사명을 전달해주고 너희가 우리 교회의 미션홈의 1호야 1호. 일기생이 너무 중요해. 너희들이 지금 좋은 전통을 만들어야 돼. 오늘 몇 가지를 제가 얘기 좀 했습니다. 그래도 밥도 좀 사주면서 제가 좀 이야기 좀 하려고 오늘 또 기도까지 해줬습니다. 사명이거든요. 사명을 모르면 흔들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1번 보세요. 선택. 누가 나를 선택했는가? 누가 나를 세웠는가? 누가 나를 이 교회에 보냈는가? 누구의 선택인가? 이건 나의 선택인가? 나의 선택을 통해서 내가 이 교회에 지금 앉아있는가? 누구의 선택인가? 여러분 그걸 알아야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해서 세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왜 여러분 많은 교회 가운데에 왜 하필이면 창령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유, 나를 세우신 이유, 나를 정말 선택하신 그 이유.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나의 선택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불렀대요. 내가 원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원해서 불렀대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찜 당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으신 거예요. 목사로서, 사모로서, 장로, 집사, 권사, 주일학교 교사, 또 말씀 사역자, 구역 사역자, 우리 기관장님들 누가 선택했습니까? 나의 선택이 아니에요. 투표로 된 것도 아니에요. 다수결로 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 이것이 안 되어지면 흔들린다니까 사람이요. 어떤 사람은 이 선택 부분, 이 부분을 오해하고 착각하는 사람 꼭 있어요. 착각을 하더라니까요. 저 사람은 권사될 자격이 안 돼. 그건 내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거든요. 그건 내 입장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은 달라요. 나는 목사 될 사람이 아니었어. 그럴 자격이 안 돼. 나는 많이 부족한 사람이야.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선택했거든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여러분을 중직자로, 교사로, 또 사모로, 또 기관장으로, 우리 중요한 사역자로 여러분을 세우신 겁니다. 이번 임직 투표는 잘못된 거야.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야. 그건 내 입장입니다. 이건 사람의 입장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수한 게 아니잖아요. 실수해서 투표를 해도 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하나님의 선택. 어떤 분은 참 겸손한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정말 자격이 안 돼요. 그게 참 겸손하지만 어느 때는 그것이 굉장히 교만한 이야기예요. 왜냐?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선택해서 나를 세웠는데 이게 아니다, 저게 아니다. 내 판단, 내 평가, 내 입장.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이 참 중요하거든요. 나를 세우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 그렇죠? 인간의 선택이 아닌 누구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으로 여러분이 중직자가 된 거예요. 교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으신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선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천명, 소명, 사명 이거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천명이 뭐냐? 우리 예전에는 천명을 지상명령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했던 너무 중요한 그 메시지. 지상명령. 천명.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똑같은 천명을 받았어요. 같은 천명을 받았습니다. 그 천명이 뭐냐? 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명령, 우리 교회에 주신 명령,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문에 주신 그 명령. 그게 뭐냐? 가문, 직장,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게 하나님의 천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 복음화가, 여러분을 통해서 가문 복음화가, 여러분을 통해서 직장 복음화가, 여러분을 통해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명령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방향이 이쪽으로 가야 돼요. 먹고 사는 거, 의식주 이 중심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이쪽입니다. 세계 복음화, 민족 복음화, 지역 복음화, 가문 복음화, 직장 복음화, 여러분 가정 복음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찜했다니까요. 그래서 이 천명은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원래 인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인간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세상을 정복해라. 다스려라. 이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어디 가가지고요, 정복을 당하고 다스림을 당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인간은 정복하는 존재예요. 다스리는 존재예요. 그냥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셔가지고 끌려다니지 마시고, 쫓기지 마시고, 눌리지 마시고, 잡히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복하는 자요, 다스리는 자가 돼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이렇게 세팅한 겁니다. 이게 원래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정복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모든 족속으로 가라, 모든 민족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 지상명령, 천명입니다. 천명. 우리 창녀와 함께하는 교회는 모든 족속, 전세계 200여 나라 커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목사님, 이 시골교회에서 무슨 세계복음합니까? 시골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창령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건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힘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수많은 일꾼들이 올 겁니다. 모든 족속 200여 나라 살릴 수 있는 우리 귀한 교회.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만민, 다시 말하면 전세계 70억의 영혼들. 우리 창녀와 함께하는 교회는 70억의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 그렇죠? 이게 지상명령이요, 하나님의 천명. 여러분 천명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김문진 성도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세계복음화하고 민족복음화, 지역복음화, 가문복음화 하라고. 그렇죠? 부르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여러분 땅끝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땅끝이 어디입니까? 5대양 6대주. 우리 창녀와 함께하는 교회, 또 여러분들은 5대양 6대주를 살리는, 정복하는 자요, 다스리는 자요, 바로 여러분 전도자예요. 증인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건 여러분 모든 자에게 공통으로 주신 지상 명령이요, 천명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돼야 돼요. 왜 하필이면 모든 족속입니까? 왜 200여 나라, 70억의 영혼, 왜 5대양 6대주로 가야 됩니까? 지금 모든 사람이 근본 문제에 잡혀 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근본 문제에 잡혀 있다니까요. 근본 문제가 뭡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게 근본 문제예요. 그 근본 문제의 결과로 찾아온 문제가 뭐죠? 그 결과로 찾아온 문제가 영우정, 육내후, 영적 문제, 우상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그 문제 속에 지금 모든 사람이 빠져 있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 구원받는 길, 유일한 그 길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1000가지 만가지 다 가지고 있어도 한 가지가 없어 망한다니까요. 한 가지를 몰라서 실패한다니까요. 그 한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에게는 백문일답, 100가지 질문을 해도 답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목사님, 왜 자꾸 나는 인생이 잘 안 풀리죠? 나는 왜 우리 집안에 자꾸 이게 일이 안 되죠? 왜 우리 집안에 자꾸 우환이 찾아오죠?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 그렇죠? 한 가지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이 문제가 온 거예요. 그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 천하 만민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또 모든 족속에게 이걸 증거하는 증인 돼야 돼요. 증인. 이게 바로 지상명령, 천명입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소명입니다. 소명. 소명을 콜링, 콜링. 여러분 콜택시 있죠? 콜하면 오잖아요.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부를 것인가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을 콜한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대요. 이게 바로 여러분 소명입니다. 누구를 보내면 그 최씨 가문, 그 김씨 가문, 박씨 가문, 그 가문을 복음화시킬까 고민하다 뽑히신 분이 바로 여러분이 여러분. 여러분 지역과 직장과 민족과 전 세계에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증인으로 여러분 뽑혔다니까요. 하나님 부르셨다. 이게 소명입니다. 지난 주간에 한 대학생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한번 영접을 시키고 쭉 하는데 겉으로는 멀쩡해요. 멀쩡한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엄청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일주일에 뭐 두세 번씩 환청, 환상, 거기다가 환촉. 귀신의 자기를 만진다네요. 환촉. 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귀신이 자기를 끌고 어디 가냐? 어떤 문을 열고 자기를 끌고 가더래요. 거기 딱 가보면 항상 뭐가 있냐? 무당 2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무당이 하는 말이 이쪽으로 와라. 이쪽으로 와야 너 산다. 왜냐? 집안 전체가 무당 집안이에요. 그걸 자꾸 거부하니까 몸이 아파요.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와요. 자기 친정엄마가 그랬어요. 자기 할머니가 그랬어요. 대대로 대물림. 그래서 제가 거기서 빠져나가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 너를 통해서 네 친정 가문, 네 가문을 살리려고 너를 부르신 것이다. 소명, 콜링.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 구원의 길 이걸 딱 펴주고요. 주보에 있는 구원의 길 딱 펼쳐놓고 이거 읽어라. 이거 읽고 밑에 있는 영적 기도문을 계속 읽어라. 이 친구가 그냥이 아니고요. 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주보에게 실려있는 이 구원의 길이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분명한 소명을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 나를 콜했구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4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명했대요. 너 이리 와. 김충만 이리 와. 정다솔 이리 와. 영수 너 나와. 하나님께서 한 명씩 하면 지명한 거예요. 왜 지명했는 이것 때문에 가문, 직장, 지역, 민족,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께 여러분을 콜하신 콜. 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명을 받은 하나님께 찜을 당한 어릴 때에 저희가 사남매거든요. 원래 5남매였는데 1명 죽고 사남매가 워낙 집안이 가난하니까 저는 굉장히 가난하게 태어났고 가난하게 생활했거든요. 먹을 것만 생기면 이제 막 눈이 돌아가요. 먹을 것만 보이면 영적 문제가 막 드러나요. 그걸 막 숨겨놓고 막 침 발라놔야 돼요. 막 침을 뱉어놔야 돼요. 그러면 침 발라오면 그건 내 거잖아요. 침을 발라놔야 미리. 그러면 그건 내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침 발랐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을 침 발랐다니까요.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거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거야. 강물이 너를 덮지 못할 거야. 너는 아주 존귀한 자요. 보배로운 자요. 사랑받는 자야. 내가 너를 끔찍히 사랑해. 너는 두고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내가 너를 불렀어. 김문진아, 내가 너를 불렀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너는 내 거야. 우리 한 명씩을 부르신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복음화를 위해서. 세 번째 보세요. 사명입니다. 사명이 뭐냐? 이것을 위해 나에게 맡겨진 임무. 세계 복음화를 위해, 가정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나에게 맡겨진 임무. 이걸 우리는 미션, 미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전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니까요. 나에게 맡겨진 그 일, 나만이 할 수 있는 전도,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맡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교회에 오시면 나의 포지션을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 가면 나의 포지션, 내가 직장에서 그러면 이걸 위해서 내가 뭘 하지? 그 포지션. 여러분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저와 우리 김정원 목사님은 중요한 사명을 찾았어요. 전국과 전 세계에 미자립 교회가 너무 많아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선교 현장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미자립 교회와 선교 현장을 돕자. 그리고 전국에 있는 노회, 교회들 전도 훈련시키자. 여기에 대한 사명을 받은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좀 오해를 또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막 다니니까 막 사례비를 많이 받아갖고, 강사비를 많이 받아갖고. 여러분, 강사비 없습니다. 또 다니면 제가 교회에 기름값 청구도 안 합니다. 제 개인 부담입니다. 저는 교회에다가 청구 안 해봤어요. 뭐 기름값이나 교통비 제가 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왜냐? 이건 하나님 내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어떤 분은 오해한다니, 목사님 막 돌아다니면 막 기름 엄청 뗀다고. 저는 청구 안 했어요. 다 내 자비량입니다. 왜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내 손해잖아요. 경제적인 손해잖아요. 돈 손해잖아요. 시간 손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에요. 전도 훈련시키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이건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거 해야 돼요. 여러분 각자가 해야 될 나만의 사명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내 친정 가문, 시댁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미션이 뭘까? 사명이 뭘까? 나의 임무가 뭘까? 어떤 분은 그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친정 아버지를 오늘 모시고 왔어요. 어떤 분은 그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한 권사님 지금 안 보이시죠? 본 교회에서 오늘 파송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회에 완전히 들어오십니다. 오늘 파송 예배 드리려고 오늘 본교회 가셨습니다. 여기서 같이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같이 세계 복음화 하려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사신, 다른 말하면 대사.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사신. 여러분 대사가 뭐죠? 사신이 뭐죠? 왕과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서 왕의 이름으로, 대통령의 이름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사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사. 어떤 대사냐? 가정, 가문, 직장, 지역, 민족, 세계복음화를 위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신. 여러분의 사명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에게 중요한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녀와 함께하는 교회는 다 필요해요. 목사만 필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다 필요해요. 한 사람도 버릴 사람이 없어요. 전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세계복음과 함께 해야 돼요. 우리는 민족복음과 함께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함께 지역복음과 함께 해야 돼요. 그렇죠?
하지만 마귀는 이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분리시키겠죠. 이간시키겠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함께 가야 돼요. 함께.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명 회복하세요. 그래, 나 오늘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서 오늘 직장으로 간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오늘 나는 가정 가문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오늘 천명, 소명, 사명, 이거 여러분 세 가지 회복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2번 자세. 자세가 참 중요해요. 선택받은 자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천명, 소명,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대사인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신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올바른 자세를 갖추어야 돼요. 어떤 자세냐? 첫 번째 1번, 붙어만 있으라. 신앙생활 하기 여러분 참 쉬워요. 왜 쉽느냐? 붙어만 있으면 돼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 있는 놈이 있어요. 붙어 있으면 돼요. 요한복음 15장 여기 보니까요. 1절부터 6절입니다.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나무의 가지는요. 가지는 붙어 있어야 돼. 가지가 꺾이면 죽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가 생겨요.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단 말씀 중심으로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전도 방향이 있습니다. 거기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중간에 여러분 탈락하지 마세요. 여러분 중간에 탈영하면 안 돼요. 붙어만 있으라. 있으면 열매 맺는다. 여러분 붙어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혹시 이거 아나요? 젖붙이기. 여러분 나무도 젖붙이기를 해요. 그래서 감나무, 귤나무 이런 나무들을 보니까 젖붙이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다른 교회를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로 젖붙이기에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젖붙이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더 좋은 열매가 나와요. 또 맛이 있어 또. 그래서 여러분 젖붙이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교회를 또 보내셨습니다. 젖붙이기. 여러분에게 주렁주렁 열매 맺게 하시려고. 좋은 과실을 맺게 하시려고. 젖붙이기. 어떤 분은 평생 절간에 가서 막 빌었어요. 우상 숭배를 엄청 했어요. 제사를 지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이 제사를 없애고 교회에 나오신 겁니다. 젖붙이기. 우상 숭배하다가 다른 거 섬기다가 교회를 나왔어요. 젖붙이기. 왜요? 열매 맺게 하시려고. 이전보다 더 큰, 더 맛있는 열매 맺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풀린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뚫린 겁니다. 젖붙이기 당했어요,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그 앞에 대자가 붙어야 돼요. 대창녕 함께하는 교회. 젖붙이기. 두 번째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거요. 다른 거 없습니다. 따라만 가라. 그렇죠?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때 베드로가 계산하지 않고 자기 입장 생각하지 않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자기 판단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싹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지 않다니까요. 따라가는 겁니다.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교회에 붙어만 있으면 열매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 따라만 가면 돼요. 강단에도 중요한 말씀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방향이거든요.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말씀 잡고 직진하면 돼요. 여러분의 주장, 내 판단,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말씀만 따라가라. 베드로는 원래부터 머리를 못 굴리거든요. 단순해가지고. 계산도 없어 그냥. 싹 버리고 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됐어요. 수제자. 최고의 제자가 됐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제자는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우리 목사가 좀 부족해도 따라와 주세요. 조금 부족하면 여러분 200%, 300%좀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보동식이 필요해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그래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는 정말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이 강단에서 목사는 여러분에게 방향만 제시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방향대로 따라오도록. 그럼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올바른 자세 세 번째. 충성하라.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세요. 바울은 사명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그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 돼요. 충성. 말씀 떨어지면 충성. 그럼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요, 목사님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충성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멘 하는 겁니다. 충성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아멘, 이게 충성이에요. 우리는 말씀 떨어지면 충성, 아멘. 여러분 계산 들어가지 말고, 머리 굴리지 말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그냥 따라만 오시고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싫어요, 못하겠어요, 내 맘대로 할래요, 어떤 나의 틀, 고정관념, 선입견, 거기에 묶여있으면 안 돼요. 붙어만 있어라, 따라만 가라, 충성하라. 이렇게 되어지면 마태복음 25장 23절, 충성된 종아, 주님께서 여러분을요 충성된 종아, 여러분이 숨어서 일을 하는 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충성된 종아. 여러분 천국 갈 때예요, 여러분을 주님께서 참 충성된 종아, 너무 충성했다. 여러분 충성된 종이 돼야 돼요. 충성. 네 번째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에 어렵지 않습니다. 선택받으신 여러분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단무지 신앙을 가져라. 여러분 단무지가 뭐예요? 단순하게, 무식할 정도로, 지속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계산이 안 들어가요. 머리 굴리지 않는다니까요. 단순하게 예수 믿어야 돼요. 여러분 단순하지 못하면 이 설교 한 편을 가지고도 여러분 상처받을 일이 참 많을 겁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믿고 우리가 어느 때는 좀 무식할 정도로 믿어야 되고, 이걸 지속하는 겁니다. 단무지 신앙. 여러분 아주 단순하게 붙어만 있고 따라만 가고 충성하는 겁니다. 무식할 정도로는 붙어만 있고 따라만 가고 충성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한 사람에게 지목이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 박순옥 권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 오순자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제가 한 번씩 뭐라고 하거든요. 이분들은 뭐라고 해도 이렇게 토라지질 않아요. 삐지질 않아요. 지금 교회 개척해가지고 제가 막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분은 몇 분 계시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우리 박순옥 권사님, 오 집사님, 안 삐지는 거예요. 내가 이분들하고 따로 제가 만나서 식사를 했느냐,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그분은 그냥 따라오세요. 그냥 단순하게 따라오세요. 이게 제가 복을 받은 거죠. 이런 분을 만난 것 자체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단무지 신앙,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뭐가 이랬다 저랬다 자꾸 내 틀에 갇히고 내 고정관념에 묶이고 그러면 힘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너무 힘듭니다. 제가 지난주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어요. 우체부가 편지를 들고 와가지고 편지를 나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받는 사람이 우체부의 딱 모습을 보고요, 시험 들어가지고 그 편지를 안 받는 겁니다. 우체부에 옷 입은 게 싫대요. 자기 안 맞대. 우체부의 인격이 싫대요. 그리고 편지를 안 받는 겁니다. 그냥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편지를. 어떻게 보면 목회자는 배달부입니다. 하나님의 러브레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여러분이 심부름하는 겁니다. 목사가 부족해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맞잖아, 그렇죠? 우체부가 조금 부족해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여러분에게 러브레터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아잖아요. 목사의 인격도 아니고 그릇도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딱 받으셔야 돼요. 그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무식할 정도로 지독하는 그 신앙.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사야 6장 8절을 보세요. 이사야가 얼마나 단순한지 몰라요. 얼마나 무식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요, 저 불모저 같은 저 현장, 아골 골짜기 같은 저 현장에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 질문할 때 이사야가 무조건 손드는 겁니다. 제가 갈래요. 제가 갈래요. 제가 할래요. 너무 단순해요. 하나님 제가 할래요. 제가 이 지역 보고만 내가 할래요. 직장 보고만 내가 할래요, 하나님. 그런데요, 그 길을 만약에 이사야가 그걸 계산했으면요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사야 이야기다. 이사야가 머리가 잘리는, 톱으로 머리가 잘리는 참수형을 당했거든요. 복음을 전한다는 그 제목으로 머리가 잘리는 참수형 당했어요. 톱으로 머리가 잘렸대요. 하지만 이사야는 그럴 줄 알고, 그렇게 될 줄 알고도 손든 겁니다. 내가 갈래요. 내가 할래요. 내가 보고만 할래요. 하나님 나를 보내주세요. 나를 선택해 주세요. 내가 갈래요, 하나님.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게 죽는 길인데, 순교하는 길인데 그걸 계산하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저하고 우리 김 목사님이 전도 훈련하는데 이것도 정말 핍박을 많이 당해요. 어느 때는 진짜 못 해먹겠어요. 아, 이거 뭐라고 이거. 이렇게 막 하는데 그걸 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꼭 그런 사람 꼭 있대요. 근데 그런 교회는 꼭 어려워 또. 너무 힘들어 또.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하는 겁니다. 무식할 정도로 하는 겁니다. 지속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세입니다. 붙어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요. 다른 거 없습니다. 따라만 가면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 말씀 떨어지면 아멘, 충성. 하나님 오늘도 충성. 예수님 오늘도 충성. 토를 달지 않고 충성. 핑계 없이 충성.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서라면 서고 충성. 그리고 단무지 신앙. 자, 그렇다면 오늘 결론입니다. 사명 치유를 위한 실천. 우리 사명이 치유가 돼야 돼요. 거기에 대한 실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훈련이죠.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이 회복될 수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렀을 때 베드로가 충성하고 따라갔죠. 훈련 속에 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졸졸졸 따라다녀요. 예수님이 하는 거 봐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합숙을 훈련했어요. 너무나도 붙어만 있고 따라만 가고 충성하고 단무지 신앙 이거 가지고 베드로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훈련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가 순회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남지, 현풍, 진영 지역에 순회전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대구와 대구 경북과 또 부산 지역, 경남 지역, 또 전남노에 우리가 지금 전도 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훈련 같이 받으세요. 따라만 오면 돼요. 붙어만 있으면 돼요. 충성하고 여러분 따라오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본부 훈련이 있습니다. 합숙 훈련이 있어요. 이 합숙 훈련은 여러분 좀 지도를 좀 받으시고요. 합숙을 받으신 분들은 또 재합숙도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 이걸 통해 여러분 사명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5인 1조를 통해서
우리 조장님들은 이런 본부 훈련 이런 부분들 좀 지도를 좀 해주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사명 치유를 위한 실천 두 번째 인턴십입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만난 어떤 장로님은 완전히 무너졌다가 이분이 다시 회복해서 큰 응답을 받고 계시는 분이 계셔요. 만약에 그런 분을 여러분이 인턴십하고 만남이 된다. 그분이 하고 있는 그 직장에 가서 그걸 탐방한다. 그분과 함께 잠깐 대화를 나누고 포럼을 나눈다. 그분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회복할 수 있겠죠. 어떤 분은 안산에 있는 한 장로님이 목사님이 하는 것만 자꾸 토를 다는 겁니다. 자꾸 발목을 잡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요 나중에 본인이 깨달은 거예요. 왜 깨달았냐? 자기 집안을 보니까 되는 일이 없어. 특히 자녀들이 이게 자녀들이 문제가 와요. 근데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딱 주시니까 이분이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강단 말씀을 회복하고 목회자의 모든 관계를 회복하고 회복하면서 모든 걸 반대했던 그분이 그것도 교회의 중요한 성전 건축을 앞두고 이분이 진짜 믿음 결단하고 목사님과 팀이 되어서 이걸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그날부터 그 사업을 축복하기 시작하는데 그분이 낸 11조를 통해서 그 교회가 건축이 됐어요. 안산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어떤 장로님은 완전히 사업이 무너진 상태에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강단 말씀을 들으면서 강단 말씀을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 것 미션이죠. 그러다 A4 용기다 적었대요. 그걸 가지고 정말 묵상하면서 그걸 실천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는 포항시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시청에서 당신 그 회사에 있는 그 톱밥이잖아, 톱밥. 그거하고, 그걸 뭐라고 하죠? 이렇게, 야자수.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껍질이. 당신 회사에 그거 있으니까 좀 달라. 그걸 통해 여러분, 여기 지금 포항에서 오신 분도 계시지만, 포항의 모든 여러분 뭐 도로나 이 공원 같은데, 등산로 같은데, 톱밥을 깔고요. 그 다음에 야자수 그걸 껍질을 다 벗겨가지고, 그걸 가마니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길을 만든 겁니다. 그 회사에 그 재료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축복하는 내용을. 근데 그분이 간증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 우리가 만난다. 그분을 잠깐 우리가 포럼을 듣는다. 우리의 사명이 많이 회복되겠죠. 또 세 번째입니다. 책 소개입니다. 권장 도서가 있어요. 사명을 회복시킬 수 있는 여러분 몇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할 수 있는 책들은 여러분 참고만 하세요. 저에게 굉장히 도전이 됐던 책이 있었어요. 내 신을 벗으라.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 목사님은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너무 유명해서 미국에서 큰 교회, 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초빙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거부했어요. 또 큰 선교센터에서 선교센터의 장이 되라 콜을 했는데 그걸 거부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처음부터 선교 마인드가 있거든요. 나는 선교 갈 거야. 그래서 집을 팔고 다 팔고 찌푸차를 하나 딱 사가지고요. 거기다 짐을 싣고 이제 선교 현장으로 떠나는 겁니다. 쭉 떠나는 중에 사막에서 차가요 전복이 돼가지고 이게 갑작스럽게 이제 사고를 당한 겁니다. 눈을 떠보니까 자기 밑에 있는 옆에 있는 사모는 죽은 거 이미. 자기의 모든 진보다리는 그 사막에서 막 바람이 막 불면서 다 날아가고 아무도 없는 그 황량한 그 사막에서 비참하게 자기 아내는 죽고 자기가 그때 몇 가지를 생각했대요. 내가 그때 큰 교회 가서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선교센터에 선교장이 되고 몇 가지 막 생각한 겁니다. 내가 이걸 선택해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내가 뭐지?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로렌 커닝햄, 그래도 네가 나를 위해서 선교하겠느냐? 네가 선교하겠느냐? 하나님 보세요. 난 이제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백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난 하나님만 믿을래요. 난 선교할래요. 생명 걸고 나는 전도운동 할래요. 그 고백을 하면서 기도하는데요. 하필이면 차 한 대가 더 지나가는 사막길에. 그리고 자기와 그 죽은 그 아내를 싣고 가는 겁니다. 가는데 희한한 일이 벌였어요. 아내를 이제 영안실에 안치하려고 딱 했는데 아내가 살아난 겁니다. 그 사모님이 좀 살아계셔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단체를 이끌고 있는 로렌 커닝햄 목사님. 저는 그거 읽으면서 정말 눈물을 엄청 흘렸어요. 최영호 목사야, 너도 이렇게 하겠느냐? 네가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네가 선교하겠느냐? 전도하겠느냐? 네가 목회하겠느냐? 수많은 저한테 질문들이 막 돌아와요. 아무도 너를 인정하지 않아도 네가 목회를 하겠느냐? 나 할래요. 나 전도할래요. 나 선교할래요. 여러분, 그 책에 내 신을 벗으라. 또 저에게 정말 영향을 줬던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로버트 멍어가 쓴, 그건요 한 30분만 읽으면 되는 책이에요. 어른들 동화입니다. 동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저는 그거 보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주인이 바뀌니까 중요한 내 사명이 발견되어져요. 그런 책이 있고요. 또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 책, 오늘 곧 있으면 아프리카로 출발하는 우리 랩넌트가 오늘 인사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를 얘기하면서 쭉 얘기하는데,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여기 보니까 아프리카로 떠나는 한 청년이 쓴 책입니다. 아프리카 케냐로 떠나는 청년이 평신도입니다. 평신도 선교사예요. 그 오지에 들어가서 뭐하냐, 난민들, 어린이 합창단을 해요. 그 합창단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막 선교하는 내용이 나와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 책들은 우리가 정말 읽어보면 너무 좋은 책들이죠. 평신도인 여러분들 읽어보면 참 너무 도전이 되는 거죠. 와, 그렇구나. 진짜로 전도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읽어보면 충격받을 겁니다. 청년도 가능하네. 평신도도 가능하네. 여러분 그게 발견될 겁니다. 또 전도자 유목사님이 쓰신 몇 가지 책들이 있죠. 생명 없는 종교생활에서 벗어나라, 푸른 수위가 아름다운 예봇으로, 이런 책들이 있고요. 또 우리 부모된 여러분들, 교사인 여러분들은 오인숙 사모님이 쓰신 책들, 여러분 읽어보면 참 좋습니다. 평생의 현직 교사로 있었던 그 사모님, 교육 상담가였던 그 사모님, 신학 박사까지 지금 하신 이 사모님, 책들이 참 많습니다.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현명한 부모가 되라,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읽어보면 여러분 참 도움이 되어져요. 내가 자녀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 어떻게 우리 주일학교 랩넌트를 우리가 이 아이들 상담하고 이 아이들 정말 우리가 기를 것인가, 그런 내용들이 나갑니다. 예, 그런 책들이 참 많아요. 이게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여러분 몇 가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런 책들도 우리가 소개할 수 있겠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사명도 회복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사명 치유입니다. 천명, 소명, 사명 여러분 회복하시고, 이번 주간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여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천명, 소명,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대사들이, 그리스도의 대신들이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 귀한 분들, 복음을 말하는 교회, 복음을 말하는 강단, 교회의 방향에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따라만 가면 됩니다. 충성하며 아멘하며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단무지 신앙을 가지고 단순하며 무식할 정도로 지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그 사명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